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죠. 20장에 보면은 참 전쟁하는 거,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그 참 비극이죠. 지금 17장부터 미가의 집에 문제가 있었다. 사회상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고 오염돼서 단지파의 사회상. 그 당시의 사회상은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19장에 레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고 정말 인간성의 황폐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인간은 죄만 무성해지고 죄는 더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장에는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문제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징계하자. 근데 처음에 보니까 전 백성이 분개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이 망령된 일,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한 일,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래요. 그러다면 지혜를 모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사건은 터지고 문제는 생겼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대응이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느냐. 의견을 말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불량배를 넘겨주라. 죽여서 징계하겠다. 그런데 안 넘겨줬다. 그 자기 사람, 자기 족속, 이게 악이라는 게 집단이 될수록 힘이 커진다. 개인은 쉽게 물러서는데 수가 모여지면 더 거칠어지고 더 힘이 커지는 거죠. 또 베냐민은 좀 용맹하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그래서 쉽게 물러서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싸우자. 그래서 점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커지고 말지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잘 이걸 해결해 가야 된다. 축소시켜야 된다. 잘못은 적게 만들고 문제는 적게 만들어 이걸 막 더 키워갖고 확대시킨 건 그건 아니다. 좋은 것은 버텨도 되는데 어려움을 자꾸 크면 안 되죠. 집안에 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단둘이 만나서 조용히 권면하고 타이르고 잘못했다고 막 하면 더 반발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부드럽게 타일러라. 뉘우치게 만들어라. 그래서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방안은 없고 막 그냥 안 되니까 막 힘으로 그렇게 치고 받고 해서 또 파괴만 더 커지는 거죠. 얘들이 잘못하면 조용히 내더니 할 수 있는 일을 막 아빠에게 일러가지고 막 더 문제를 키우고 또 막 화나게 막 하니까 또 남자는 또 그 말 듣고 이제 막 저놈이 막 더 엄마한테도 반항하고 잘못한 놈이 막 이래가지고 혼 좀 내주라고 막 나오니까 더 억압이 간단 말이야. 그럼 애는 뭐 사람이 어려움에 서 자기도 힘들고 막 속상한데 막 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더 황폐해지는 거죠. 뭐 집을 나가기도 하고 더 비행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최소화시켜서 잘 해결할 거야. 이거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또한 나는 만나서 몇 번이고 타협을 했다면, 그렇죠? 몇 번이고 만나서, 그런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주먹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다. 여기 하나님께 뭐 여쭤보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것도 참 애매한 소리입니다. 일단 이들의 싸움과 전쟁은 심판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사랑이 많다. 또 무슨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혜도 많다. 능력도 많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은 공의롭고 심판하신다. 이게 소돔 고모라부터 노아 시대부터 계시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잘못하면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문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질 때 분노하고, 그렇죠? 네가 심었으면 거두는 것이 공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잠언 1장 24절이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자냐.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거의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인간들이 망가지고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괜찮은 건 아니죠.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위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뭐, 그래서 매복전을 그리고 꿰어내 가지고 매복병을 두 가지고 베냐민을 죽였다. 참 사람도 많이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 숫자 그대로다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히브리어로 볼 때는 그 숫자에 대한 다른 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막 엄청난 내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6.25도 민족끼리 치고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일 거예요. 얼마나 피난민이 많았고 고아가 많았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주로 20대들입니다. 새파랗게 젊은이들 수없이 죽지요. 그래서 자식들이 유복자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 없이 그 기르는 사람이나 자라는 아이들이나 또 그 어린 젊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나 기가 막힌 비극을 남겨둔 것 아닙니까? 나라끼리 싸우면 아무 유익이 없지요. 세르비아에서도 막 그런 전쟁이 막 나가지고 유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막 이쪽에 당하니까 또 저쪽에 대한 어떤 보복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막 증오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때도 공산당이 와갖고 이쪽 사람 죽였어요. 이제 공산당 쫓기니까 또 공산당 붙었던 사람도 뭐 그때는 무슨 재판 듣고 못 듣고 그냥 막 가서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뭐 이러니까 서로 그냥 저쪽에 붙었다 이쪽 붙었다 하면서 그 복수전이 벌어지고 막 그 엄청난 정말 하다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묻어줄 수가 없지요. 6월 25일 날 7월 8월에 전쟁이 한참 했는데
사방 천지에 시체가 썩어도 한둘이 아니니까 묻어줄 수가 없지. 막 그대로 썩는 거예요. 죽는데 어디 농사를 짓겠어요? 못하겠어요. 뭐 이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또 하늘에서는 또 막 그냥 비행기에서 폭탄을 때려붓지요. 뭐 그때 가면 총을 쏴지요. 또 이민군들은 무슨 또 사람 끌어다가 또 축장으로 막 죽이기도 하지요. 뭐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콩고에도 그렇고 뭐 리비아에도 그렇고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전쟁이 나고. 자, 그건 그 민족에 대한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다. 왜 그럴까? 참 대한민국이 일제 지하 벗어나서 해방된 지 5년도 돼 안 되잖아요. 6.25란 게. 나라가 자리가 잡혀서 또 그랬다.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없어 그랬을까? 교회끼리 싸우고 갈라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우상 때문에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심판의 성격이다. 그래서 베냐민이 또 죽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뭐 2만 5천 명이 죽었다. 또 뭐 18,000명이 죽었다. 뭐 참 기가 막힌 소리. 그리고 47절의 마지막에 600명만 남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멀리 도망가서 살았다. 그리고 48절 이 악이란 게 점점 커지잖아. 증오심이. 성읍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불까지 쳐지르고 정말 엄청난 증오, 파괴, 학살 이보다 끔찍한 세상은 없지요. 예. 그래서 전쟁을 겪어보면 가장 인간에게 안 해야 될 것 하나 전쟁이다. 뭐 때려 부수고 막 죽이는 거니까요. 그걸 겪어본 분은 정말로 평화가 귀하다.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념하는 거지요. 3일째는 3일신 기억하고 4월달은 4일신 기념하고 5월달 가면은 5.18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런 학살과 정말 비극에 대해서 6월달 되면은 정말 6.25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지금도 총구를 겨누고 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국의 역사도 그렇게 순탄한 나라는 아니죠. 자, 심판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는 참 싸우고 죽이는 것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18장 19장 1절은 전부 그 단지파와 레인의 첩의 문제를 다루면서 왕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에 별 마음이 다 들어온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욕심이 나오고 음란이 생기고 헛생각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추악한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 딱 계셔야 잘못을 억누르기도 하고 잘못하면 회개할 마음도 주고 두려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부모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우리 자녀들
걱정이죠. 밤낮. 큰다고 밤낮 지켜줄 수도 없고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희 안에 계셔서 성령은 감동하시죠. 새 마음을 주시죠. 소원을 주시죠. 성령이 계신데 막 나쁜 마음 주고 막 그런 마음 주시겠어요? 성령은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좋은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할 때는 회개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극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엉뚱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장난 기계처럼 병든 인간, 타락되고 변질된 인간들의 삶이 뭔 일 할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꾸 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이 경계할 배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없었다. 언제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리 왕이요. 언제나 그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그렇게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싶고 그건 아닐 거다. 이런 파괴와 이런 비극이 왜 생겼나? 처음부터 문제가 왔죠. 사회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게 점점 오염이 커지고 병이 커지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정말 지혜도 없고요.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지혜 모여서 의견을 내고 방책을 낸 게 이 모양일까? 자, 우리는 아무 여기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실패를 보면서 깨닫는 게 더 있습니다. 성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뼈저린 실패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건 안 해야지. 그런 반대의 어떤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내 안에서 회개도 시켜주시고 분별함도 주시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